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이고요. B라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B가 행함이 없는 A에게 야, 우리 내기하자 이런 거예요. 뭘 내기해? 야, 나는 믿음이 곧 행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행함이 곧 믿음이 아니라며. 그러니 이제 나는 내 믿음을 내가 행한 것으로 너에게 보여줄게. 자, 내가 행한 거 한번 읊어볼게. 자, 어떻게 읊어보냐 하면 나는 새벽에 너무너무 졸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남들이 다 안 하고 싶어 하는 청소, 식사 그런 거 내가 도맡아서 해. 그리고 또 얘기해 줄까? 또 나는 정말 형편이 어렵거든. 그런데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 그리고 내가 허리를 다 졸라매고 각종 헌금도 비록 1,000원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 수련회나 뭐 어디 무슨 뭐 놀러 가는 뭐 어디 선교나 꼭 월차까지 내서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꼭 참여해. 이게 내가 하는 행함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애를 써서 지금 행하고 있거든. 자, 이 행함이 내 믿음이야. 라고 B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A한테 뭐라 그러냐. 야, 그러면 너는 행함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너는 믿음이 최고라고 말하는 너 A야. 너는 네 믿음을 뭘로 보일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A는 그럼 과연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버섯목이라 뒤집어서 보여줬을까요? 아니면 성경 지식이 머리에 가득하니 머리를 띡 열고 머리를 보여줬을까요? 무엇으로 A는 자기의 믿음을 보여줬을까요? 못 보여줬을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됩니다. 물론 행함 이퀄 온전히 행함이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복병이 좀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책임감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나타내는 데에 굉장히 좀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인기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어떤 체면 때문에 자기의 직분 때문에 자기의 뭐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충분히 일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행할 수 있다. 그런즉 행함 이퀄 곧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A처럼 우리가 행함이 아니면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뭘로 보일 거예요? 그럼 뭘로 보일 거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빡 찌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지금도 욕을 먹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 행함 때문에 욕을 먹고 행함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거기에 믿음이 있노라. 그리고 믿음과 행함 중에 아유 역시 믿어서 구원받지 무슨 행해서 구원받니?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게 야고보서고요. 오늘 야고보는 그래서 그렇게 행함이 전혀 없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믿음이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정말 중요하다. 믿는 사람 중에 정말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두 인물을 통해서 두 인물을 예로 들면서 야고보가 정말 애써서 설명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인데 2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고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얻었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웬걸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렇게 그 바친 그 행함을 뭐라는 거예요? 그 행함을 야고보는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 한번 또 읽을게요. 자, 22절입니다. 다시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냐 행함이냐 늘 싸웠던 시절이 있는데 싸울 게 하나도 없고, 자, 싸울고 적대 관계가 있는 게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는 뭐라 그러죠? 서로 도움의 관계가 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행함이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바치지 않아도 이미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미 아브라함 75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 이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바칠 때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온전하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온전하다는 의미, 온전해진다는 그 의미는 창세기 원래 있는 창세기를 찾아보면 이해가 가요. 창세기 22장 이것도 찾으면 괴로우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찾은 분만 그냥 읽어주세요. 찾은 분이 읽어주세요.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온전해진다는 의미는요, 아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라고 인정하는 거. 자,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 이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우리의 믿음,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의인은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이 되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구원함을 받아요. 의인이 되죠. 그것을 이신층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으나 그 영혼의 구원함 받은 대로 그것을 온전케 되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면요. 로마서 10장 10절. 이거 중요하니까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봐봐요. 우리가 왜 행함이 필요하냐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뤄요. 예수 그리스도는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함을 얻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래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해서 라는 말이 듣잖아요.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 세트인 거죠. 세트. 어떻게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은 구원함을 얻고 영혼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혼은 믿는데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경우는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지옥에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뻔한데 상식을 뒤엎고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서 이게 합일이 돼야지. 영혼이 그러면 육신도 합치가 돼야지. 어떻게 따로따로 노는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느냐.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불러요. 그래서 75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의인으로 칭함을 줘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할례를 받은 건 몇 살이냐? 99세 때 받아요.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야,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입니다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이니까 그 20년 동안은 이미 그때는 구원받은 게 아니네, 할례를 하고 나서야 구원받았네, 헷갈리잖아. 99세 때 구원받았어요? 75세 때 구원받았어요? 75세 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99세 때 할례했어요? 첫 번째,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할례는 왜 해요? 안 해도 구원 받았네. 할례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네. 근데 할례 받았어요. 다 똑같아요. 믿음과 행함을 자르는 거는 바보짓이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다. 믿음과 믿음은 행함이 도와주는 거죠.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이 행함이 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과 행함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믿음과 행함 무엇이 중요한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둘 다 중요해요. 이게 답이에요.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예를 들면서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때 비로소 구원 얻은 것은 아니야.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것을 그가 행함으로 아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인정받았으니 우리도 믿음 추상적으로 머리로 하지 말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을 때, 행함으로 따라올 때 내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즉 행함이 따라야 된다. 입으로만 노, 머리로만 노, 지식으로만 노. 그 행함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어떤 때는 마음이, 그죠? 마음이 안 닿을 때 마음으로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물질로 그럴 때가 있고, 말로 그럴 때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그것을 행해야 될 때,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들이 정말 원수를 사랑해라, 그들의 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들이대라, 뭐 끌면은 뭐 50리를 가도 또 100리를 가져오라, 이런 것들 우리하고 절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우리의 지금 실생활과 참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그러나 뭡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아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돼서 그 주님의 영육으로 복을 받고 축복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기생 라합을 예를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라합이 누구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기생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갈 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거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거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응답을 못 받아요?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인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이잖아, 가나안 땅. 그러면 그냥 아싸라게 그냥 주시지, 가나안 땅에 무슨 미리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 아니 그게 준 거요, 만 거요.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고 아주 세리 전투해야 그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 이게 준 거요, 만 거요.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 땅 준 거 맞아. 근데 왜 우리는 그 땅을 줘서 감사합니다 해야 하냐 하면, 마지막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땅 너한테 준 거 맞아. 그리고 거기에 원주민이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원주민 있다고 겁먹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는 이겨. 그래서 그냥
누워서 떡 먹기니까 너는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원주민이 있기는 한데 근데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 땅 모조리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 전투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 세상 사람 꼭 물어봐. 아니 그렇게 누워서 떡 먹기 전투는 왜 시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주지. 자식 키워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자식. 여러분, 자식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내가 다 해줘. 어떻게 보면 오은영 무슨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금 쪽이 상담하는데 보고 좀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저도 옛날 생각이 나서. 어떤 엄마가 11살 된 그 딸을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은영 박사가 나중에 화가 나서 쳐다보다가 어머니, 저는 이걸 보고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마치 어머니 인형놀이 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혼났어요. 아니 다 큰 애 11살을 되는 애를 왜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양말까지 시켜주고, 아니 그 등교를 바로 500m인데 차를 태워서 등교시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했냐?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할머니가 나를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침 아무도 없고 그 엄마가 없이 또 아프고 이러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가 울면서 다짐한 게 있대요. 나는 내가 자식을 낳으면 절대로 외롭게 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내가 이 고통을 겪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에 또 다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제가 그걸 왜 보고 울었냐 하면 제가 다짐했던 그 마음과 똑같아서 울었어요. 저도 이제 할머니한테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보다 마음이 힘든 거를 못 견디고, 그래서 저는 자식을 키울 때마다 항상 가끔 물어보죠. 그럼 엄마들이 잘 안 물어보는 말이에요. 저는 항상 물어봐요. 아들 이름 부르고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아들 괜찮아?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제가 그 아들에게 집착을 하려고 했냐면 그렇게 기도한 적도 많아요. 나중에 사랑에 빠져도 그 사랑에, 첫사랑에 실패한다고 하는데 그 실패도 나는 싫어요. 왜? 아프니까. 아픈 거 싫어요. 그래서 아들의 첫사랑 하면 그 첫사랑하고 이루어지는 기도까지 내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픈 거 싫어요. 아픈 거 싫어요. 아픈 거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해서 자식에게 그걸 다 투영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별별 걸 다 기도해야죠.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거 못 참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내가 다 버리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이제는 그냥 많이 이렇게 놨습니다만은, 그 엄마가 울면서 하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돼서 저도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사가 그렇지만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자식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왜 여기까지 갔지? 기생 라합 얘기하다가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고통 왜 필요해요? 자식은 온실 속에 귀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무조건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막 잘 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할 때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넘어져서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허락 못 받고 결국에는 지옥행을 되는 멸망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강인해지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고충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담대하고 강하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다.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네.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이제 인도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첫 전투가 있었어요. 여리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정탐을 하는데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정탐꾼이 갔다. 저기 이스라엘 군인과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딱 숨었죠. 근데 마침 기생 라합은 어떠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으나 이 라합은요 정말 들려오는 소문에 애굽에서 홍해를 갈랐대 저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야 나도 저 하나님 믿고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어 라고 소문을 듣고 믿고 있었던 차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옳거니 하고 그들을 살려줬죠. 그래서 목숨을 건진 정탐꾼들이 마지막 그 집을 나가면서 한 말,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여보시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리고를 치러 올 텐데 그때 모든 여리고 사람이 다 죽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서 내가 라합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살려준 라합이에요. 라고 붉은 줄을 내려서 우리에게 사인을 하면 우리가 너는 살려줄게. 너와 네 가족은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 붉은 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때 그 라합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자, 그때 그 행동, 라합의 행동은 그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앉아서 한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뭘 했을 때 믿음 복잡한 거 아니다. 라합이 목숨 걸고 그때 그 정탐꾼 살려준 게 곧 믿음이지. 어떻게 행하는 거랑 믿음이랑 또 갈릴 수 있냐? 그럼 라합이 그때 목숨 걸고 살려준 자체가 그 행함이 곧 믿음인 거지. 다른 믿음의 것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예를 들었죠.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머리로 보여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를 알면 하나를 행하는 행함, 두 개를 알면 두 개를 행하는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여기 나중에 보이는요. 몇 절을 보냐면요. 마지막 하나 읽고 우리 맞춰요. 자, 여기 아니고 아까 본문에 있었죠, 그죠? 자, 여기 본문 한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야고보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믿음과 행함. 이거 우리 안에 사실은 야고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도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 안에 이런 문제는 계속돼 있어요. 예를 들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행함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분은 일일이 다 행하지만 어떤 분은 막 성경 많이 알아서 막 이렇게 막 읊어대는 사람 믿음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문제가 예전에 야고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첫째 분리하고 있다. 두 번째 행함 없는 믿음을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 알맹이 없는 믿음에 그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야고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했어요. 24절에 보면은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 구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결국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교회가 마틴 루터는 막 야고보서를 막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절대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 중세시대의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그 산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귀한 그 복음을 무슨 말이냐 지금 행함으로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해야지만 된다고? 너 그럼 옛날에 천주교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너 불교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여러분 반대되는 개념으로 야고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썼을 때는 우리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썼어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상대들을 상대로 썼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 그때 당시에 이렇죠. 오늘날도 많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대. 우리는 이제 죄가 없대. 이러면서 그죠? 더 착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죄가 없대. 예수 믿으면 된대 라는 것을 악용하면서 어떤 때는 불교인보다 더 행하지 않고 어떤 때는 천주교인들보다 더 선하지 못해서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이 제일 못됐어. 이런 얘기를 듣는 이러한 지경에 떨어지게 된 것은 오늘 믿음과 행함을 갈라서 생각해서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뭐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지 뭐 라고 하는 아주 얄밉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게 됐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은 절대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같이 가는 개념으로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람을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자, 사람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죽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그럴 때 뭐가 변했을 때 죽었다고 하나요? 예. 사람이 딱 죽었을 때 있잖아요. 죽은 줄 모르고 보면 죽은 줄 몰라요. 눈이 하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었을 때나 살았을 때나 육신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딱 운명하셨습니다. 가릴 때는 뭐죠? 영혼이 떠나간 걸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어. 몸은 그대로지만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 믿음 있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믿음 있어 말씀도 다 알아 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아 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은 믿음이야. 너 믿음 살아있는 거 아니야. 너 죽은 거야 라고 야고보는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해요. 여러분 행하는 것은 보너스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확실한 증표입니다. 행함이 없이는 안 돼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은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것만큼 여러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 권세가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기뻐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고 복받고 또 은혜가 충만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